이 직함, 저 직함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함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 부를 때 편안하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선 마가복음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들고 해야 될지 잠깐 생각해보고, 아까 찬송가 너무 이쁘게 부르셨는데 그 구절 중에 철을 따라요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철을 따라 그러니까 때에 따라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하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저녁 식사 다 하시나요? 한 끼만 굶어 보세요. 힘들죠? 그거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줄여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왜 꼭 하려고 했냐면, 말씀은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전략을 분쇄시키는 무기거든요. 무기라서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서서 하니까 거리가 그렇게 앞으로 좀 네, 육수를 하세요? 네. 사실 그 신천지병 국민들 많잖아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마이더스에서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교회도 올라오다 보면 어디나 붙여놓은 것 같은데 맞나? 네. 신천지 접근금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주변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없나요? 늘 있죠. 늘. 그리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 그냥 보면 안 보이겠지만 제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지저분해요, 그죠? 근데 늘 감기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감기 걸려요? 면역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단은 항상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단은 항상 있었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이단에 넘어가냐면 면역이 없어서, 말씀의 면역이 없어요. 맞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속깃해지거든요. 그냥 끌려간다고. 내 안에 이 말씀을 충만한 사람은 신천지 환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림교회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생각에 교회에서 좀 더 신천지 다 막아놓으면 그 사람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적어도 한 교회 정도는 실력으로 정말 무장돼서 환영합니다 해서 오면은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 끝까지 다 몇 주가 걸릴는지 모르는데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건 잠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공부를 할 때 마가복음 이 공부를 할 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저만 해갖고는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이 먹는 일은 제가 속회 지도자 강습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소디스트 우리 이제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처음 이름이 별명이 많았거든요. 메소디스트 이렇게 영어로 딱 쓰겠습니다.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별명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아실 텐데 이 별명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옥스퍼드라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말씀을 보고 또 뭐 성만찬을 하고 해서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할 때 별명이 이 메소디스트는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불렀던 그게 뭐냐면 영어 모르셔도 돼요. 좀 이따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바이블 모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트는 뭐냐면 이 존플레예요. 존플레. 우리 옷 파먹는 거 있죠. 옷 파먹는 거. 그래서 처음에 메소디스트 모임의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이블 모트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존플레들이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모이면 성경 파먹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감리교회들 오늘 이전에 모였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폼으로 갖고 다니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 폼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첫 경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파먹어야 돼요. 파먹으라 그러니까 막 성경 갖다 놓고 존볼래 삭히면 안 되고 그죠? 말씀을 읽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파먹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게 시스템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성경 쭉쭉쭉 읽으시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100독이 아니라 만독을 해도 잘 안 돼요. 모르죠? 만독 정도 하면은 탁게 보일란지 하나를 읽어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아마도 오늘 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여러분 저녁 출석자들한테는 조그만 바인더로 된 책을 나눠드리려고 아예 그냥 문제지까지 다 해갖고 원래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몇 분이 오실지 모르고 감을 못 잡아갖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집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몰라서 오늘 그냥 갖다 드렸더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사전에 오늘 저 종이 드렸죠. 그거를 오늘 공부할 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다음 주 공부할 게 들어가 있어요. 뒷면에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집에 가서도 읽으셔야 돼요. 읽고 답을 쭉 달아보죠. 안 어려워요. 성경 읽고 쭉 달아서 하면 그냥 쭉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었죠. 그리고 수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한 거를 강의를 쭉 해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파악이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에 들은 말씀은 요거는 오늘부터 숙제로 나갑니다. 숙제라고 해서 이게 또 숙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뭔가를 하나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A4 사이즈, 요 하얀 종이 사이즈에 한 3분의 1 정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일기 쓰듯이 쓰셔야 되고 어떤 분은 뭐 내가 시를 좀 쓸 수 있다 그러면 시도 써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일주일간 그걸 해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다음에 나눠드리려고 하는 책자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그냥 귀로 그냥 싹 흘러서 그냥 가는 거지. 말씀을 먹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양식인데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고. 저는 성찰 그니까 뭡니까 저 테이블에 밥상을 쫙 풀어놓을 거예요. 화중지병이란 말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 쓰는데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요. 야, 그 그림의 떡 하니까 금방 들어오죠. 그림만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려놓은 건데 드시는 분 누가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갖고 일주일간 쭉 지나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는지 그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를 여러분이 갖고 오셔요. 그래서 혹시 자원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내가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몇 분 보아야 되는지 알아요? 말씀은? 같은 말씀을 적어도 3번에서 5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깊이가 생겨요. 볼 때마다 깊이가 생겨요. 보셔야 제 말이 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만 읽어갖고는 안 되고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특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영국에서는 아쉬 웬스데이라고 해요. 아쉬 웬스데이 제수요일. 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냐면 사순절이 시작돼요. 얼마나 좋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 딱 하면 딱 맞아요. 저는 계획한 건 아닌데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가보자. 그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을 파먹는 이 기간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거는 추천입니다.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정말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금식을 곁들여서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벌써 묵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난 절대 못 굶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메토디스트들 금식은 지혜롭게 했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저녁 다 드셨죠? 괜찮아요. 이 이유는 드시지 마세요. 이 이유는 드시지 않고 내일 아침에 한 끼만 걸러세요. 그러면은 반일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살도 빼는데 사순절에 우리 한 2kg 정도 뺍시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금식은요 그 말씀을 그야말로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금식하라니까 그냥 밥만 굶으시면 안 돼. 금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하고 같이 운동하시면 안 돼. 굶는 동안에 밥을 끼니를 한 끼 걸러는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을 가능한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맞추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말씀 읽기가 세 가지가 같이 가게 되면 제가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럼 오늘 어차피 지났으니까 집에 가셔서 지금 뭐 드실 거 아니잖아요. 저녁에 뭐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뭐 물 같은 건 드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적어도 이게 매일 하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에 해서 목요일 오전까지는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시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은총의 수단들이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이거 경험 못하면, 이런 거 경험 못하면, 여러분 저 뭐 석회 지도자도 있을 거고, 뭐 그룹 인도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경험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안 돼요, 이게 머리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지식을 쌓는데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저 성경에 이런 지식들이 저보다 나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 있고 이렇게.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고. 서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말. 바구니를 하면은 맞아요. 그럼 지금 그죠? 뭐 슬슬 나오시네. 구슬이 스말인데, 구슬이 그냥 구슬이 아니고 오색영롱한 구슬이에요. 구슬 썰기 아주 이쁘다고. 그걸 이렇게 잘 묶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목걸이도 되고 장식용도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꿰놓으면 뭐가 돼요? 그냥 구슬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 지식만 갖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꿰일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 이야기인지를 내가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귀한 말씀이 되지를 못한다. 그냥 구설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꿰는 일을 도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꿰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시작과 끝에, 말씀을 읽기 시작과 끝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흩어져 있던 성경의 지식들이 파편이에요. 이게 파편이라고 하죠. 이게 조각조각 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 기억나시죠? 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마른 뼈, 그게 뭐냐면 꿰어지지 않는 구설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다는 거,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는 거, 바로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이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 들이파게 돼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우리가 바이블 모태가 되는 거예요. 바이블 존플레가 돼서, 성경 존플레가 돼서 그냥 파고 들어가고 해도 이게 굶주리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아시겠어요?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하냐고. 생명의 떡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뭐 안 먹잖아요. 세상 음식에, 세상 끝에서 내가 취해 있는 동안에 5만 가지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내가 가난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갈급해 할 거냐 말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가까이 있다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에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배불러. 아시겠어요? 세상에 5만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요.
이 자리에 문을 열고 수요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시냇물이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말이에요. 정말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나와야 돼. 이게 성경을 읽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이 제가 뭐 유명 강사라서 뭐 이렇게 성경 잘 가르쳐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심령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도 성령이 이미 깨우쳐서 그 깊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육성과 저희의 또 이런 세상의 언어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께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희를 심령을 쳐주시고 주님의 그 제단, 은혜의 제단 앞에 정말 꿇어엎드리는 그 발 앞에 꿇어엎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보시면 사복음서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야, 뭐 아니요, 대리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 최고예요.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이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가 뭐 제일 먼저 쓰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연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비교 검토를 다 합니다. 이제 단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있잖아요. 우리도 시기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요새 누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누려라는 게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누려 그때 유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문서를 딱 보니까 그 글을 쭉 보니까 요새 누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요거는 어느 시대의 단어예요? 2014년에 단어다 말이에요. 그렇게 추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성경 연구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옛날에 고문서들이 이만큼 쌓아놓고 다 비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일까지. 이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대체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봐도 아주 담백해요. 담백해. 색깔 뭘 이렇게 더딥혀 놓지 않고 아주 그 있는 그 내용을 엑기스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제가 이 담백한 언어를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그리고 읽기가 제일 편해요. 특히 한국 분들한테 읽기가 편한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스피드에 전개가 스피드에 아주 빨라요. 전개가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이야기도 해서 샥샥샥샥 넘어가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읽어갈 텐데 이 읽어가는 동안에 이 속도를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선택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의 그 언어들이 그 가장 그 처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순수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우리가 그걸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나눠준 거를 사전에 읽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거기 읽은 걸로 그냥 대신 할게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여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원래 문제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문제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 쫙 펴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실은 이것만 있을 때요. 성경 다 없어도 사실은 이것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저는 봐도 아무렇게도 아무 감흥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영어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라 이렇게 비기닝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네. 좋습니다. 복음을 말 그대로 한자가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거 플러스는 뭐가 돼요? 굿뉴스 되잖아요. 저기 플러스 보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어떻게 뭐가 복음이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영국에 제가 영국 유학을 가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못 해봐도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다 나눌 수는 없고, 근데 공부를 다 끝낼지 뭐 학비가 없어서 중도에 그만둬야 될 수도 있었고 뭐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탁에서 4년을 딱 두고 했거든요. 4년 안에 박사학위 끝낸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4년 안에 끝낸다.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감사하게 끝났어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근데 4년 안에 그 바쁜 중에도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노르위치라는 곳이 있어요. 영국에 노르위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줄리안이라는 아주 오래된 믿음의 여성이 한 분 계셔. 그분의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계신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꼭 해봐야 돼. 내가 박사학위 끝나든 안 끝나든 그거는 꼭 해보고 싶다 해서 박사학위 2년차 때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거기 갔어요. 기차 타고 쭉 올라가서 노르위치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물어 줄리안이 사는 데 갔어요. 요새 책들도 이렇게 조그만 책들이 나옵니다. 참 기도의 여성인데 가보니까 교회가 그분이 그 기가하던 곳은 다락방에서 기거를 했는데 교회가 요거에 한 4분의 1만 할까요? 4분의 1. 조그맣대요. 근데 2층으로 돼 있어요. 그 2층의 다락방에 그분이 기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이래 했다는 간단한 설명서가 몇 장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쭉 보면서 제 가슴에 심장이 멈추는지 알았어요. 어떤 한 글귀를 보고 이런 글귀가 있어요. You are enough. 번역을 하면요.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저 걸기로 지금 저 심장이 지금도 떨려요. 뭐를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고 어떤 때는 뭐 그죠?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을 사는데 근데 그 줄리아는 이 한마디를 갖고 You are enough.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첫 글자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면 기쁜 소식이다.
이것만 하셔도 복음의 핵심은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첫 시작이요. 다 들어있다. 유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모든 기쁜 삶의 시작, 우리 인생의 기쁜 삶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 설명이에요. 오늘 이것만 깨달으셔서 사실 마음은 탁 듣고 이제 가실 때 한번 이렇게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무슨 뜻이든 말 못할 감동이 밀려오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을 좀 주목해 보시죠. 2절 3절. 선지자가 뭐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이러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시작, 세례요.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사실은 이사야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 그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주로 450년 전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 한 400년 동안에 이 말라기 이후 예수님 등장까지 400년 동안에 예언자가 없었어요. 이때를 침묵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말라기의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지금 2절 3절에 같이 있어요. 같이 쭉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이사야.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러되 이건 쭉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누구의 이야기냐면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대표자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4절 5절을 좀 지켜보세요. 4절 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로 읽으면 존입니다, 존. 존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요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인데 그게 세례자가 붙였다고 해서 세례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워낙에 많아요. 성경에 존이 많잖아요.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존 자체 이름이 대단히 많아요. 영국에서 흔한 이름이 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흔한 이름 김씨, 박씨, 이씨박씨를 가잖아요. 그 비슷하게 그리고 존 하면은 돌아오는 사람 많다.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세례입니다. 세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세례인데
세례 다 받으셨죠? 손 들고 세례. 안 받으신 분, 세례 다 받으셨네요. 그죠?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봅니다. 세례의 목적이 뭐였는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네, 뭐 이게 다 크게 용기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오케이. 죄사함의 세례예요.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세례는 회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례의 목적은 이제 분명히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증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례는 죄사함, 회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죄사함 받게 하는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목적이 회개의 세례란 말이야. 회개의 세례. 자,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회개의 세례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아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방향 외치는 자는 뭐다 이러는데 한마디로 뭐하러 온다? 준비하러 온다. 준비. 그죠? 준비하러 오는 사람이요? 준비하러 왔는데 그 준비하러 올 때 무슨 일을 하기 준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하려면 그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깔기도 하고 세팅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페트도 레드 카페 딱 해놔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미리 파송돼서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 예수님하고 먼 친척간이에요. 먼 친척간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혹시 이거 뭐 맞추시면은 잘 모르는 엄마는 엘리자벳. 예, 아빠는 사가랴 이렇게 이 발음 참 어려워. 사가랴 이렇게 되고 엄마는 엘리자벳.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제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엘리자벳은 그 조상이 아론 계통이에요. 아론 알죠? 아론. 모세 아론한테 제사장 계통이거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간의 부부가 자식을 낳더니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됐고 그 태어난 때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가는데 딱 6개월 전에 태어나고 또 준비하러 쫙 왔잖아요. 레드 카펫 깔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느냐? 그 사람 많은 준비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잘 보세요.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가 죄사함이 아니고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는 뭐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라고 회개를 외친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에 가보면 7절 전파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 시작.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물로 세례를 줬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그런데 지금 내 뒤에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 뭘로 준다? 성령. 자, 물세례, 성령세례. 야, 이제. 좋습니다. 자,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가 봐야 돼요,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절로 점핑을 해봅니다. 14절.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체포당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갖고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 갈릴리에 오셔갖고 처음에 전하기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해요? 15절에 시작. 이제 눈치과 여러분들은 뭔가 다 잡혀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는 뭐죠? 이제 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의미를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반드시 또 무슨 세례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오늘 확실히 이게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15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때가 찼다. 하나님 날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 찬양 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나 9시 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하나 합시다.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완전 찬양곡은 내 영혼이 은총과 하는 곡 있죠? 몇 장인가요? 438절입니다. 혹시 무상품 보고 438장.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1장 15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1장 전반부를 이렇게 확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건, 복음을 믿는 사건 있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돼야 되냐면,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렇게 태어난, 우리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육신을 갖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만질 수도 이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10%만 바뀌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20%만 바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한 50% 바뀌면 그래도 맛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90%만 바뀌면 좀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99%도 안 돼요. 100%여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그 나라에 맞는 생명을 우리가 새로이 가지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알 수도 만질 수도 이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니까? 조메슬이라는 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썼는데, 영어 많이 안 써야 되는데 오늘 좀 쓰나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Almost Christian이 있고 All Together Christian이 있다.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lmost 이게 한 99%까지 될 수 있어요.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All together 100% 100%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almost 크리스찬 아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야밤에 가서 예수님을 물었잖아요. almost 크리스찬이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고 공부받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이단 말이에요. 깜깜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척은 했어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도 귀도 촉감도 이게 아주 영적인 감각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1장 15절 나오죠. 그 가깝다는 거는 여기서 저 정도 가까운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 못 봐. 왜 못 보냐? 결정적인 문제가 볼 줄 아는 눈과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새로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복음을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이 글자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넘기시면 안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복음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생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아들이 잉태됐죠? 성령이 임하니까 에스그레 아까 많은 뼈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천지창조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이 영은 새로운 영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라고, 창조의 영.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냥 글자로 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자, 잘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이 회개라는 말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회개라는 거. 이 회개가 뭐냐?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건 뭐냐?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회개라는 게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니까 아이 내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건 후회라고 그래.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확 바꾸는 걸 말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의지해서 살던, 여러분들 저 예수님하고 또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가 있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래. 뭐라 그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없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던 세상을 향해서 의지하고 살던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내가 내려놓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이 은총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는 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회개라고 해요. 나한테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이때가 의지하고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이 이게 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은총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 같이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연속적인 일이라고. 회개하고 나중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와 복음 믿는 거는 같은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다는 거는 이때까지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 마음이 혹은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You are enough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 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1장 15절 다 있잖아요. 그죠?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이 때가 찼다는 말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때가 찬 거예요. 배고프다, 밥 때가 됐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예배 때가 됐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냐? 이때가 찼다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몇 절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지금 놀라운 말씀이 지금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 질문 한번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일부러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호흡하는 모든 인간은 물 세례와 생명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두 세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잘 보세요.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뭐래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하늘 만난 사건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다 놓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팔려 살던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왼눈박이가 되셔야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그 총회 여러분이 기댄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서 뜨는지 내려와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연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